절대적 문제, 절대적 해답. 절대적 문제, 절대적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이 주일날 쉬고 싶으실 텐데 여기까지 오신다고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는 최고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 만약에 1000명이 있으면 1000가지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요, 그 1000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땅의 유일한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문제. 왜 절대적인 문제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죽고 싶은 분이 없으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 정도의 문제가 우리가 가진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가 수천만 가지인 것 같은데 결국엔 한 가지 문제. 하나님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문제예요. 그 못 알아보게 된 이유가 뭐냐? 사탄이 그 눈을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속에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우리를 언제부터 속였는지도 모릅니다. 도둑이 언제 가겠다 말 안 하고 집을 도둑질해 가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언제 사로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탄이 딱 사로잡아요.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예배 드릴 때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바로 집에 돌아가면서 벌써 마음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언제 마귀가 들어온 겁니까 도대체? 시간, 장소 따지지를 않아요. 사람을 따지질 않아요. 이 사탄 마귀가 딱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예요. 원죄. 이 죄로 인한 저주의 재앙이 계속 밀어닥치는데요. 사탄에게 딱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이 원인을 모르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한 것으로 딱 각인되고 내가 잘못했지, 내가 죄인이지.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선행 닦고 공을 닦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딱 각인시켜놨어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딱 각인시켜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 축복받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가 뭔가 해야 더 복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난 이 정도 받았어라고 해야 우리는 속이 시원해요. 은혜는 우리랑 안 맞아요. 은혜는 내가 아무런 받을 값어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셨다는 건데 이거를 그냥 받기가 우리 각인뿐의 체질로는 왜 이 생각이 들어요? 왜 줘? 왜 그냥 공짜로 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생명이 공짜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생명이 뭐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돈 한 1000만 원, 1000만 원이 뭐예요? 한 100억 정도 줘가지고 애들 낳아주셨습니까? 저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 아닙니까?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것들은 다 공짜로 주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태양,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들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냥 주셨어요. 공기, 인간이 만들어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우주 전체의 공기,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산소 어디에만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이 은하계 같은 게 1000억 개가 더 있는 게 우주라는데 상상이 갑니까? 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중에 제일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작은 게 이 지구잖아요. 이 태양계 중에서도 제일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근데 이 지구에만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공짜로 주신 거죠.
여러분 안에 지금도 뛰고 있는 막 이 심장, 이 심장을 누가 설계했습니까? 인간이 설계한 적이 있습니까? 진화에서 이런 작품이 나옵니까? 근데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인간이 뭔가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신병이죠. 사탄에게 잡힌 거죠. 아니 이 땅에 만든 것 중에 어떤 것도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없는데 이런 걸작품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원숭이에서 변화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그게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그게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공부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공부 못하고 그냥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면 돼요. 근데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진짜 인격도 훌륭한데 집에 같이 사는데 엄마 아빠라고 안 불러. 진지하게 진짜 진심으로 못 알아봐. 근데 같이 살아. 교회 안에 와 있는데도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 현장을 나가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아이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냐니까 다 하늘에 계십니다. 거의 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쫙 전했더니만 그냥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 옆에 있는 불신자 아이가 고등학교를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자퇴한 그 아이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아이는 듣기 싫어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견디질 못해요. 몸을 막 비비 까요. 막 듣기 싫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교회 다닌다고 교회 와 있는데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아빠를 못 알아보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그런 부모님이 그런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진짜 이건 죄송합니다. 미치고 환장을 노릇 아니겠어? 아니 내 자녀를 다 나눠고 지금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있는데 아빠를 못 알아봐.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불러. 자꾸 저 옆집에 아줌마 보고 엄마 이래. 근데 지금 우리 집으로 와. 죽여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 문제,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사탄이 속인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이 계속 오고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내가 뭔가 하는 것을 더 믿어요. 내 손과 발을 더 믿어요.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 똑같은 문제 같고 별로 문제 아닌 것 같죠.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한 문제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싶으셨겠어요? 죽고 싶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십자가로 투벅투벅 걸어가지고 딱 지금 멋지게 딱 끝냈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땅이 피가 될 만큼 기도하셨겠습니까? 죽기가 그만큼 죽을 만큼 싫으셨다고. 근데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 속고 있는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 속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생각과 중심과 기준이 다 나예요. 다 나. 근데 어느 정도 나냐? 내가 나로서 내가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를 만큼 내가 돼. 속고 있으면서 속고 있는 걸 모르는 상태가 돼요. 지금 내가 내 기준에 빠져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죠. 계속 하나님을 판단하죠. 계속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그래요.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를 만큼 내가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새벽 예배 때도 드린 말씀인데 왜 지금 이렇게 막 교회가 잘 되고 이렇게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분들은 예수님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들었을 때 막 가서 복음 전했더니 실제로 막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간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럼 나는 왜 안 주시냐 이런 질문을 제가 계속 했다 그랬죠.
여러분 왜 안 주셨을까요? 왜 안 주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까지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물어보고 싶었고요. 근데 계속 기도했죠. 왜 하나님이 그럼 차별하는 거냐? 왜 그분들에겐 주고 나에겐 안 주냐? 맞죠? 나도 주의 종이고 그분들도 주의 종이고 나도 이 원색 복음 들었고 그분들도 원색 복음 들었고 나도 충격 받을 만큼 받았는데 왜 내가 가서 전했을 때는 한 사람도 진짜 제자 같은 사람 한 명도 만나지도 못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나에게 안 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안 줍니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줄 수밖에 없어서 안 주시는 건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에 수긍 안 하는 거예요. 그거에 순종 못 하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내 기준에 나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데 안 준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데 안 준 거예요? 못 주서 못 주신 거예요? 줄 수 있는데 안 주신 거죠?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태죠. 주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안 주셔야 되니까 안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게 나에게 발견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빨리 바꿔야죠. 나에게 안 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빨리 바꿔야지. 하나님을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바꿔야 돼요? 우리는 다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주냐? 나는 지금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안 주냐 이거예요.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 왜 차별 대우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 죽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안 주시고 계세요. 왜 안 줄까요? 한번 이 고통 한번 당해보라고 안 주실까요? 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주셨겠죠. 주면 안 되니까 안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왜? 그만큼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할 때 내 자신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 전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주냐?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으면 누가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괴로우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스스로 영존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손해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손해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계속 죽어요. 그걸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찾았어야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답이에요. 답은 이미 와 있었는데 내 눈이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않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에게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한다고 목사가 된 이 종에게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셔서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과 함께 먹고 살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안 줄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다 줄 수 없는 상태. 그럼 누굴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바꿔야 됩니까? 빨리 나를 바꿔야죠.
그걸 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나 중심,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죄. 그 죄로 인한 저주의 재앙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거를 좀 바꿔보려고 막 헌금도 막 드리고 뭔가 막 열심히 해보는데 그럴 때 약간 은혜 받았다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원을 알지 못하는, 절대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이 눈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가 43년 평생을 그 질문을 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안 줘?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안 막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됐죠?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안 막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됐죠?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왜 홍해 같은 문제, 홍해 앞으로 끌어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거를 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뭘 하려고? 오늘 2부 제목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음 주시고 오직 한 가지 믿음 주시고. 왜? 믿음이 다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사탄에게 계속 장악되는 상태예요. 어떻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네피림 문화 속에 네피림된 사탄이 인간의 영혼을 장악해버린 그 네피림 문화 속에서 시작된 이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뿌리 내려진 각인 뿌리 체질이 나에게도 와 있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 믿음 아닌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왜 절대적인 이 제자가 안 일어나냐고요? 100% 아니라서. 100%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100% 되시는 분들을 보면 일어나요. 모든 삶의 부분에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뭐 자녀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뭐 따로 삽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 상태란 말이에요. 마음 상태. 다 하나님의 것이라서 나는 이 자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키우신다. 이 정말 믿음과 실제 삶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전도가 되어지고 있다니까. 정말로 절대적인 제재가 붙여지고 있다니까. 근데요, 정말 내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그 사람은요 100% 믿음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만 오면은 마음과 생각이 분열돼요. 뭔가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만 갖다 주면 되니까 사탄이 그 문제만 계속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인생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100%의 믿음이 순도 100%의 믿음도 맞지만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100%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쉬운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계속 그 문제가 어떤 그것만 오면은 내가 괴롭고 시달리고 뭔가에 집착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또 집착 안 되면 분열되고 나뭇잎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 피를 바르면 되는데 피를 바르면 된다는 것 알면서도 내 문제를 못 보니까 그 문제에 피를 못 바르는. 피를 바른다는 얘기가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피를 바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를 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를 피가 있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죄가 없는 피라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피를 바른다는 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피 없는데 어떻게 피를 바릅니까?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 그 노예를 뭘로 끊을 수 있습니까? 로마라는 그 강력한 군대가 100년 동안 잡고 있는데 뭘로 그 로마를 이길 수 있습니까? 피가 그 노예를 끊을 수 있다니까.
그 430년 노예 삼았던 그 애굽이 상징하는 바가 사탄 마귀의 귀신 아닙니까? 그 애굽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절대적인 힘,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징적인 존재,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알렉산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피를 붙잡을 때, 내 마음의 피를 의지할 때, 내 마음의 피를 바를 때, 그 피가 없이는 해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딱 장악되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우상 중심, 내가 바라는 그거가 안 되면 막 정말 죽겠고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민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내 인생을 통해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애통함이 없어. 지금 내 통장에 돈이 막 사라지고 있을 때는 막 백방으로 막 뜁니다. 막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막 마음이 막 초조해가지고 막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 환자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문둥병 환자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안 느껴져요. 영적으로 고통을 계속 사탄이 가져다 주는데 그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이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자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딱 갇혀 있으니까요. 이 세상 문화와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 문화와 풍속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증거, 눈에 보이는 응답,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당에게 가면 즉각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모가 무당한테 가서 못 걷던 사모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굿해가지고 그 걷고 온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응답과 증거 확실하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코가 딱 껴가지고 질질 끌려다닙니다. 이 세상의 문화, 눈에 보이는 응답과 증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대물림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렸거든요. 하나님 자녀였는데 마귀 자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로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오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을 찾고, 우상이 뭡니까? 돈 찾고, 나 찾고, 뭔가 배경 찾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절 찾아가고 우상한테 깎아놓은 우상한테 가가지고 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찾고 자꾸 돈 찾고 나 찾고 배경 찾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평안하지가 않아. 영혼이 쉼을 못 얻어.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돼. 내가 해야 돼.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해도 안 되니까. 답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삶의 문제 오죠. 뭔가에 집착되고 분열되고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원하지 않는 실패가 계속 오고. 그러니까 미래가 답이 없어요.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가 없어요. 결국에 후대들까지 그대로 그 상황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와 재앙의 문제.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문제. 내가 발버둥 치고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땅의 문제가 도둑질 당한 문제예요. 도둑질 당한 문제. 도둑질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지금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보여요. 왜? 죽어 있으니까 안 보이죠. 죽어 있으니까 안 보여요. 맹인이 돼 있으니까 안 보여요. 예,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속임 당하는 사람은 계속 속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보는 사람은 계속 보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가 가장 부익부 빈익빈이 심합니다. 못 사는 나라들일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죠. 저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10월달에 가볼 건데 9월 말부터 10월까지 가볼 건데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나라 80년대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가장 수도인 그곳에서 코를 못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매연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얼마나 무질서한지 그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막 혼돈스러워. 막 혼란이 막 와. 막. 근데요, 거기서 잘 사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끌고 다녀요. 부익부 빈익빈이 얼마나 심한지. 근데 영적인 세계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는 죽어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탄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몰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시체가 있어요. 영화 시대는 시체가 해부한다고 해부하는 걸 압니까? 간 한번 보려고 막 배 열고 막 그 간 떼내고 이러는 거 시체가 알아요? 아니면 좀 더 예를 들면 토막살인 하는 거 막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일단 목숨이 딱 끝났어. 그럼 토막을 내는지 안 내는지 압니까? 모르죠. 그걸 보는 우리끼리 괴로운 건데 살인자가 그 영혼이 완전 지금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건데 그 시체된 그 사람은 모르잖아. 자르는지 눈을 빼는지. 이게 지금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절대적인 문제라니까. 장악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 영혼이 어떻게 지금 노략질 당하는지, 죽어 있는지, 멸망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당신 지금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줘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말하는 전도자를 막 핍박하고요, 무시하고요, 비웃고요, 욕하고요. 완전 장악돼 있죠. 당신이 지금 죽어있다고 말을 하는데 막 화를 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팔딱팔딱 대고 있는데 너 지금 죽었어. 그러면서 너 빨리 어항에 들어가야 돼 이러는데 지금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펄펄 넘쳐나는데 지금 막 뛰는 거 안 보여? 막 뛰고 있잖아. 지금 내가 뛰고 있잖아. 지금 뭐가 죽었어 지금. 100년 후에 죽을 거면서 50년 후에 죽을 거면서 죽음을 얘기하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우리가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100% 확신한 사실인데 1000% 확신한 사실인데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안 죽은 사람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싫어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거 잊으려고 막 마약해요. 집착해요. 몰입해요. 많이 가지고 많이 쌓아놨을수록 죽음이 어때요? 두렵고 가기 싫고 저주스럽고. 그러니까 마약이라도 해야 돼요. 잊어야 돼요. 죽는다는 걸. 그만큼 도둑질 당하고 있고 죽임 당했고 멸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유일한 문제,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도둑질 당하고 있는 인생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들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그 들으려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만나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삿대질하는 거에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막 발악하고 욕하는 거에 마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인간인지 그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욕 한 번 먹으면 뛰게 한다니까요. 여기 있는 목사도 지금도 막 가려고 그러면 현장 갈 때마다 싫다니까요. 가기 싫을 때가 많다니까요. 자꾸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게 이거구나. 들으려는 사람이 있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이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종교생활하지 않고 나와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신다면 최고 축복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이루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나에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연 그 사람은 정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 그 응답 속에서 오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더 이상 막 떴다 가라앉았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쫙 일치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정말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곧 올 줄 믿습니다. 지금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찾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눈을 뜨면 돼요. 지금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맹인이다. 맹인. 나를 못 알아보는 맹인이다 지금. 자기가 맹인인 것을 볼 수 있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너희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느니라.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안 줬다라는 이것이 그 전에 제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다른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눈이 열린 상태와 눈이 닫힌 상태에서 그냥 들어서 하는 것과 정말 눈이 열린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어요.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했고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치르시려고 이 땅의 모든 피는 다 죄가 있는 가치 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는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죽었던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입니까? 우리 자녀들 놓고 그냥 저단 주고 그냥 네가 알아서 커라. 야 내가 죽을 고생하면서 낳았으니까 이제 네가 좀 살았죠. 이러면 삽니까? 이러면 큽니까?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낳았는데 그때부터 진짜 키우기 힘들잖아요. 떼쓰고 울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로 새롭게 딱 눈을 뜨고 들어왔는데 이제부터 고통이라. 무슨 고통? 마귀와의 전쟁. 이 바뀌지 않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전쟁. 근데 그 안에 행복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젖을 먹는 기쁨.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크는 기쁨. 애기들이 발악하고 울잖아요.
왜 그렇게 발악하고 올까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수많은 유아교육 학자들이 있는데 그 답 못 찾습니다. 엄마 품에 있고 분명히 엄마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가 발악을 하고 진짜.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절대적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떠난 상태로 결핍된 상태로 엄마 뱃속에서 엄마랑 함께 10개월 살다가 엄마 품속에서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이가 이렇게 발악을 하고 이유 없이 울고 원인 없어서 진짜 엄마 아빠가 미친 만큼 막 울어 제끼잖아요. 절대적 결핍,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불안감을 아이가 느끼는 거죠. 이 아이를 자라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맛볼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으며, 이게 바로 풍성한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어졌구나,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었던 내가 참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응답, 그런 축복이 2020년도에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계속 말하는 거지만,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방법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고난을 대신 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 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의 그 값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끝나면 됩니까? 죽고 끝나면 안 되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죽고 끝난다면 허무한 죽음일 건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양 삼기 원하셔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진짜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까? 진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뭡니까? 죽는다는 말이죠. 죽는데 살아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그 목숨을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가진 육체를 가진 그 육체는 반드시 죽잖아요. 다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마귀가 빼앗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귀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마귀가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땅의 절대적인 문제, 유일한 문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인 문제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해답이십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인생에 한 번만 맛보실 수 있게. 그래서 저는 2020년도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계세요. 나 자신이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다라는 답을 주셨어요. 정말로 성경의 약속들이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이고 실제로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답답함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되어진다고 했던 그런 말씀들.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제자가 찾아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해결되어지고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면 됩니까? 이 절대적 해답이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려도 되겠구나 하는 응답을 주시면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응답, 아들을 주기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따라오는 응답과 증거는 말 안 해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 이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들처럼 그 목자 안에 있는 평안함과 그 목자 안에 있는 행복과 그 목자 안에 있는 와 함께하는 그 힘을 날마다 누리시는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의 시간입니다.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을 누리는 시간,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누리는 절대 현장,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깨달아지는 이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